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무덤 앞에 묘비에는 뭐라고 적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묘비의 글들을 보면 참 심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대단히 유머스럽기도 한 그런 묘비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인 천상명 씨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화가 박수건 씨는 이런 묘비를 적어 놓았습니다. 천당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어.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한국의 꽤나 유명한 여자 코미디언은 자기가 죽으면 묘비를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에 어떻게 적고 싶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서 묘비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묘비에는 만약에 무덤이 있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뭐라고 적어 놓았을까? 그 무덤이 없어서 없지만은 우리는 천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묘비에 유언과도 같이 하실 말씀이 아마 이것이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저는 아마 이 말씀 중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워 말라. Don't fear.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것이고 너희가 믿는 이것이 가장 하찮은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이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고 승리의 부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순간에 500명이 넘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호숫가에서도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문을 꽉 닫고 있는 그 완전히 막혀져서 숨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하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실망하고 있는 사람, 낙심해하고 있는 사람,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남녀노소 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셨고요,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은 웃고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지만은 한 번씩 내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여러분 나를 잠자지 못하게 하고 나를 꼬박 세워도 그 두려움이 없어져서 너무너무 아파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가 아닌지요. 사실 직장에 가도 두려움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사방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아니 아마도 벽만 쌓여져 있는 그 방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방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6절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십니까?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이때 샬롬이라고 말한 것은 보통 인사의 의미를 뛰어넘는 샬롬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두려워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사방이 꽉꽉 막힌 방에 함께 모여 있었거든요. 꽁꽁 숨어 있었거든요. 자기를 찾으면 죽을까 싶어서 아무것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극도의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감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주님은 평안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그리고 주님은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왜 우리에게 부활한 나는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주님은 항상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걸어갈 것이고 내가 언제나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문제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 문제는 주님의 평강만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분이 혹 계십니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가정이 파괴되기 일보 직전인 그런 분은 혹시 없습니까? 내 직장과 내 사업이 부도가 날 지경에 있는 그런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갈 곳이 없어서 한국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 살자니 살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어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여기 살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갖고 계신 분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훨씬 가깝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사로 평생을 바친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어떤 대학에서 이런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상처와 투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30번이 넘도록 죽을 병에 걸린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사자의 공격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도망치다가 아슬아슬하게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적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위협과 두려움과 죽음으로부터 나를 지킨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뭐였겠습니까? 예수가 지켰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리빙스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위험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 예수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실패하도록 가만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큰 재앙들이 이곳에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문제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 도우시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가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실패와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결코 너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우리 속에서 커져갈 것이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하나 채워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시 내 인생 실패할까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되는 일이 없다고, 나는 언제나 패배만 했다고 패배감에 절어 계신 분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해, 걱정하지 마. 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완전히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데 늘 의심이 생깁니다. 이거 주님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까지는 아니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우리 주님이 신경 써줄까? 이거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인데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줘?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의심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나에게 온전한 승리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